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삼일체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구 제일교회에 제가 들어오는 순간도 그렇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게 되니까 꼭 제가 고향에 그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동안 참 오래 뵙지 못했던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24년 만에 이 제일교회 강단에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개무량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창훈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저에게는 정말 어머니 품 같고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배운 곳이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시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목회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많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또 이렇게 생활을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과 그들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삶들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지금도 목사로 살아가는 어떤 저에게 하나의 길이 되고 또한 지침이 되고 또한 제 삶의 방향성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의 길을 떠날 때 교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의나 어떤 정의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대구 제일교회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당 서정주 시인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국화협에서는 외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윤동주의 자화상도 좋아하지만 서정주의 자화상도 저는 좋아합니다. 미당 서정주는 그 자화상에서 자신을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저를 키운 것은 많은 부분이 대구 제일교회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배운 것도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영국의 유학 일에 어려웠을 때도 저를 도우신 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도 대구 제1교회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도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보다 내가 대구 제1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더 크다. 대구 제1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앞에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보입니다. 장보영 교사님 보이시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대구 제1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온 교우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1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신문에 기고도 하고 칼럼도 쓰고 지금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대구 제1교회를 빼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대구 제1교회는 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저를 저되게 한 어떤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4월에 임병규 장로님께서 대구 제1교회 당회록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저에게 한 권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서문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당회록이 가장 정확한 날짜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료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구 제1교회는 저에게뿐 아니라 이 대구 영남 지역 전체의 어머니 교회로서 그동안 역할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제1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제가 또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총회 직영신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사랑의 덕택입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잇따른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홍태희 권사님께서는 그동안 2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제1교회가 저를 영남신학대학교에 파송한 그런 총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정신에는, 제 삶에는, 제 목회에는, 제 사유에는 제1교회에서 배운, 제1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그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2개월 정도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사회에 총장이 되고 나니까 기쁨보다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신학대학이 처한 상황이 암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앉았는데 처음에 며칠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러나 영남신학대학교는 지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문들과 지역교회 우리 학생들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벌써 우리 신학대학교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예배가 바뀌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총장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학교 예배당 2층에 있는 기도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무위원회에서 저는 그 기도실을 모정랑 기도실로 그렇게 이름을 달기로 하고 곧 그 기도실을 오픈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기록을 뒤져보니까 우리 신학교에 헌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신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립대학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교육부의 평가도 통과했고 입학 지원들이 어렵지만은 올해 수시에서도 110%를 넘겼습니다. 우리 영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신학대학교, 정말 말씀을 탐구하는 신학대학교, 정말 선거지향적인 신학대학교,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신학대학교, 또한 우리 영남 지역에 적어도 교회에 필요한 그런
교육자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학교의 경상비도 모자라니까 모금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합니다. 일주일에도 한 번은 내가 서울 가서 후원 요청을 하러 다닙니다. 대구에도 다니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 우리 장규현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3주 동안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촉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약 3주를 지난 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이번 교회에 가서 그냥 강의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대구제일교회의 진빛과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 부목사로서 저의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에 입었다는 많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제가 강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인사하러 왔습니다.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사랑의 진빛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러 그렇게 제가 오늘 왔습니다. 또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영성을 살다. 오늘 주신 본문은 정말 빌립보서의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교부 가운데 교부라고 하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자기 일생의 어떤 그런 모토로 삼은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분 안에 또렷이 어떤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일생을 분투했던 바로 그분이 일생의 자기 신학과 신앙의 모토로 삼은 그런 바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많은 주제로 강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삶의 길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영성으로 사는, 영성을 살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에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영상도 없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인 데는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변했습니까? 저는 전통적인 방법, 인문학에서 말하면 서사의 힘을 믿고,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믿고 제가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너는 인간은 세상 속에 있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육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그런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영적으로 사는 길을 탐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영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을 먹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영성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서 어떤 구절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정보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우리가 또한 이웃을 바꾸어내는,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영을 살려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부였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가 교부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해왔습니다. 바로 교부들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울면 울고, 성경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성경이 회개하면 회개하고, 여러분, 성경이 감사하면 감사하고,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렇게 이분들은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들은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저는 교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이해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행한 후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성경책을 많이 아는데,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고 그것을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막교부 가운데 빠꼬미우스라는 어떤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집트 사막에서 최초로 공동생활하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빠꼬미우스 수도원은 11개였고 그곳에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적어도 5,000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정식으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수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편, 150편을 다 외워야 됩니다. 바울서신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그들의 배에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으로 그들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을 되뇌이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바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옆구리를 쿡 치면은 트로트가 탁 튀어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제1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요즘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 읽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다가 문득 조선의 유학자들은 어떻게 경전을 읽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조선의 중기에 이식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손에게 읽어야 할 책의 목록과 책의 순서와 횟수를 적은 그런 장문 모범이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경과 서경을 100번 읽어라. 논어는 풀이 부분과 함께 입에 익을 때까지 100번 읽어야. 맹자는 본문만 100번 읽어라. 중용과 대학은 횟수를 따지지 말고 아침 저녁을 읽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 조선의 유교 사회인지 유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서삼경을 밤낮으로 읽고 외워 완전히 그들의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은 유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1교회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고 또한 그 살아나는 우리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홀로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 한동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처음 나오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홀로 있기, being alone이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론리니스, 고독이라는 어떤 그런 고립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가 더 쉽습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나 정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마음으로 죄를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척도는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척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양 고전 가운데 대학가 중용에 나오는 수양 방법 가운데도 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때 삼가해라. 혼자 있을 때 조심해서 스스로 인격을 도야하고 인격 수양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영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전국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체로 그분들을 만나면요 상당히 홀로 있습니다. 노회 총회 목사 모임 많이 안 갑니다. 조금은 외로워합니다. 홀로 있고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조금 외로워야 하고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영성이 판가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홀로 있기가 영성생활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홀로 있기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홀로 된 상태, 그로 인해서 소외된 느낌의 감정 상태나 홀로 있음으로 어떤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고독을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익숙한 것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자신이 홀로 있음을 깨달아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자기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자기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 아주 위대한 영성가였던 아벨라 테레사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있은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홀로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홀로 있기란 책을 쓴 스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심한 고립감 속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 고립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절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잡담하고 자랑하고 자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성생활에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바로 그러한 성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찰 그러면은 뭐 살필 성자, 살필 찰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공자의 제자인 정자는 뭐 삼성 오신 그래가지고 나는 매일 내 몸을 3번 살핀다,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기 성찰, 자기 감시, 셀프 인스펙션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성만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양심의 성찰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대교회는 점차 그 성찰이 죄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전체를 성찰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성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애로의 전향, 컨버전 투 셀프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시선을 옮겨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성찰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쉬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영성훈련입니다. 우리의 성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일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움직이고 계신지를, 그 영의 움직임을 바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성찰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뭐 이름도 좀 이상합니다.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이분은 이집트 사막 가운데도 가장 깊은 사막에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영성이 너무 탁월하니까 로마의 황실에서 이분을 찾아가서 한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로마의 대철학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의 감독이었던 대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도 이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영성을 배우기도 하고 영적인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죽자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의 제2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바로 성 안토니우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분의 책이 4세기 5세기 나왔을 때 소유럽 전체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성 안토니우스는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에게 그의 제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이 살아서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영성생활의 성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외부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사는 인생에서 내 양심에 주신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와 정신의 활동에서 오는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영성훈련 과목을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 과목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많이 바뀝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내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는지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지, 내 의지로 하는지, 내 욕망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지, 그분의 은혜로 하는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인지,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영적인 배란을 경험합니다. 이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성숙을 저는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찰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행동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낮과 밤에 행한 것들을 열거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분의 역사인지 내 욕심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들과 영혼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예수 동행 일기와 여러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예. 한번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만나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자기가 선한 목자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엄청납니다. 규모가. 저도 거기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예. 지금 10,000명 이상이 훨씬 모이죠. 그렇죠? 그때는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빛은 가득하고 있고 교회는 차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분은 교회를 채우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빛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까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영성일기를 그분이 써왔다는 겁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교회의 사람은 치워지고 교회의 빚은 갚아지고 그렇게 날로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을 그분은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7년 전입니다. 그분이 자기 부목사 두 분을 영남신학대학교 제 연구실에 보냈어요. 김성애 목사하고 홍정호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동행 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과 교회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을 많이 했대요.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 교회 전통에 있는 건가? 그래서 상당히 목사님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큰 번설을 하겠대요. 좀 와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통합쪽에서는 제가 가고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이현재 교수라고 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성욱 교수가 오고 그리고 어떤 우리 유기성 목사님하고 네 분이 그 큰 교회에서 큰 부스를 열었습니다. 목사님만 1600명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함께 제가 그 외에도 그분과 함께 제가 CGN TV에서 같이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그냥 자기 일상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영적으로 깊어질 거다. 그 일기를 쓰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자기를 깊이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움직임을 찾아 나간다면은 훨씬 더 영성일기가 깊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애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감리교 목사인데 제가 대학원을 하면은 영신에 가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우리 자신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서 또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지를 여러분들을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윌로 크릭 교회가 2000년 초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 전체 교회에다가 설문사를 다 했습니다. 왜 교회에 넣으십니까? 그런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인들은요, 왜 교회에 넣으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열이 문답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놓습니다. 그런 답 안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놓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회에 놓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답변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기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힘든 삶을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기를 살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딱 40분에서 50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제가 한 5개, 6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영성생활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몰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집중이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 아마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이 책이 여러분 원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현대인들은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집중 못합니까? 카톡 때문에? 1번 아닙니다. 그분이 결론 내린 것은 1번은 스트레스입니다. 2번은 여러분 건강의 문제와 노화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네 번째가 휴대폰, 카톡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뭐라고요?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았습니까?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력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고 오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한번 섬기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든 신앙의 길이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정계 철학자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정신의 삶, 상당히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불트만의 제자이기도 하고 하이데거라는 대철학자에게 배우기도 하고 실존 철학자 아스퍼스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대철학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 있습니다. 저는 현대 철학자가 그의 박사 논문이 바로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체 사상을 이분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분산이고 하나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분산과 집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면,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분산시키면 생각이 얇아져서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결국 분산되면 무가 되고 무는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집중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면 생각과 마음이 깨어납니다. 집중은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육신의 죽고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있느냐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11장의 시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관하고 있는 그 시간은 내가 영원히 잇대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관하고 그분 속에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있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의 현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며 영혼을 사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에카르트 톨레라는 유명한 일반 영성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분의 책이 참 많이 팔리죠. 그렇죠? 이분의 모든 어떤 그런 사상의 중심에는 순간을 살라, 그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고백록 한 구절 같아요.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흐리멍텅이 아니고 또렷한 정신으로 깨려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식 속에서 그분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저는 태계 유황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읽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심경부주라는 책인데 마음과 관련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을 너무나 많이 읽고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들이 선생님 그 책은 성리학 정통책이 아니고 양미하게 섞여 있느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계 선생은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심경후로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분은 이 마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성악 10도입니다. 태계 나이 68세에 어린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통치할 힘이 없습니다. 선조가 불러올립니다. 서울에 가서 한양에 가서 선조를 가르쳐 보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선조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선조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성악 10도입니다. 10가지 그림으로, 10가지 도해로 우주의 원리부터 해서 인간의 마음가짐, 그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재앙학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되라, 즉 성현이 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악 10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경입니다. 공경할 경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섬기듯이 뭡니까? 바로 경입니다. 여러분, 경의 핵심을 태계는 한 4가지로 말합니다. 주일무적, 정제음식, 기심수렴, 항성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가지만 말하면 주일무적이 뭡니까? 주인주자, 한일자, 없을무자, 가적자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두고 다른 데에 가지 않는 것이 진리를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성성이 뭡니까? 항상 항자에다가 별성자가 2개입니다. 항상 항자, 별성자라는 점이 뭡니까? 마음 신변이 있습니다. 항상 네 마음속에 별이 뜨듯이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항성성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깨어있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경험하면서, 영혼을 의식하면서, 영혼이 뛰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그분 안에 살아있을 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여지고 또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교회 여러분들, 일생의 삶을 영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홀로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으며 정말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로지 주님이 살아있고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나란히 새로워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구제일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창원 목사님과 온 당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영성을 살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주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